초청할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기도하고, 이제 코로나도 거의 우리가 일반화되었으니까 현장으로 좀 많은 사람을 초청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득불 올 수 없는 사람이나 멀리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온라인 링크를 또 실시간으로도 보내주시고, 또 나중에 편집한 화면을 올리면 또 그것을 나중에라도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5장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8교리 중에 25번째 교리를 오늘 공부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3개 주제만 더 다루면 기본교리 공부는 마칠 것 같습니다. 교회 그 유튜브 광주중앙TV에 지나온 그 교리들도 올려져 있으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다시 듣기를 원하면 다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큰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것 같습니다. 죽음은 참 누구도 원치 않고 두렵고 그런 것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잠들었다고 하면은 바로 깨어날 때가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잠자는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은 지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30년이 지났다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실제 주 안에서 잠든 사람은 잠들자마자 바로 깨는 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잠들었던 아담도 잠들자마자 예수님 재림 때 바로 5,000년의 흐름을 모릅니다.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1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죽자마자, 잠들자마자 바로 깨면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죠. 재림은 우리의 정말 소망 중에 소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이 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AD 100년인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속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실로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 죄로부터 돌이켜 떠나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길을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도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복스러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거듭거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초림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했다면 재림에 대해서는 3번 이야기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재림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불완전하죠. 구원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재림입니다. 죄와 상관이 있는 예수님이 오심은 초림입니다. 초림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재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2번째 오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비밀리에 몰래 오셔가지고 자기들만 이렇게 쫙 데려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특권 같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싹 와가지고 우리만 싹 데려간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신실한 사람만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한 사람들은 목동들과 동방박사들과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또 다 들을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 예수님의 초림은 아주 정말 비천하게 정말 말구 위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초라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천군만마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정말 승리자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같이 영광스럽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면,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도둑놈이 말하고 옵니까? 몰래 옵니까?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 몰래 밤에 와서 싹 훔쳐갖고 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이렇게 몰래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몰래 밤에 도적같이 온단 말하고 아까 각인의 눈이 보고 각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영광스럽게 천사들과 같이 온단 말하고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반대될 수가 없습니다. 다 일치가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몰래 온다는 말이 아니고 예기치 않게 생각지 않은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이고 예수님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좀 시간이 남은 줄 알았는데요. 그런 것이죠. 마치 노아 홍수 때에도 홍수가 몰래 온 게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홍수가 온다고 120년 동안 전파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몇백 년 동안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기치 않게 온다 하는 것을 지금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세 가지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승천합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악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느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 때문에 죄인들이,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천연계의 징조, 종교계의 징조, 세상의 징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연계의 징조 중에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진은 1755년의 리스본 지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근, 온역,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 어떤 전염병과 온역 중에서도 강력한 온역을 경험을 했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에는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1780년 5월 19일에 정말 한낮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런 아주 캄캄한 암흑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1833년 11월 13일에 수많은 그 별들이, 유성들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뭐 몇 개만 떨어지고 잠깐만 이렇게 어두운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확실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을 일으킬 때 이 징조를 볼 때 그들은 더 확신을 갖고 재림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계시록 예언서는 봉함된 책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다니엘 계시록이 해석이 되고,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의 예언을 해석하게 되면서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예언서는 봉함된 책이다, 그러니까 이거 연구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다고 그랬지 완전히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연구하지 못할 책은 아닌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모든 족속에 땅끝까지 전파될까?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정말 그 단파 라디오, 그 다음에 인공위성, 스마트폰, TV,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북아태주에 북한 선교 부장이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필리핀의 그 반군들이 단파 라디오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라디오를 가지고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만나서 전해야만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전파를 통해서도 라디오를 통해서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도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됐건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 저는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예수님 못 믿었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정하신 것이죠. 공평하신 것입니다. 그런 뒤에 끝이 오는 것입니다. 복음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놔둔 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는 1798년에 교황권이 몰락한 것 같았지만 다시 교황권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하여 이탈리아는 바티칸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상처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고 또 바티칸에서는 또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1982년에 미국의 레이든 대통령과 가톨릭의 요한 바오로 2세가 손을 잡고 공산권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1992년 타임지의 그 표지에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말 온 땅이 이 짐승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우방국이 미국의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환영하잖아요. 교황이 온다 하면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어디라도 갈 수 있고 굉장히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지도자로. 그래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또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삼중연합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세 개의 연합체, 용은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은 뭡니까? 로마 교황권, 가톨릭 교회 교황.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개신교 단체들. 이 세 개 연합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대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이 삼중 연합 간의 이 마지막 대결이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주의 마지막 싸움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냐 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표, 일요일 예배, 일요일 숭배, 일요일 준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미국의 그 뜻에 따르지 않는 나라들 경제적으로 러시아, 소련도 압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아주 중요한 징조는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로부터 그 법령이 통과되면 아마 전 세계에 그것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인 일요일 예배의 편에 설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요일 예배를 짐승의 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렇게 바벨론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별을 전할 자로 우리를 먼저 부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2300주야의 예언 이외에 그 이상 예언은 없습니다. 날짜에 대한 예언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예수님의 대림의 날짜를 정한다면 그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그런 징조들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2절의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밤중에, 아까도 그랬죠, 밤에 도적같이 임하다, 예기치 않을 때 오신다는 것이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이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차이점은 기름이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느냐, 부족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마지막 차이점입니다. 평상시에는 차이가 안 나요. 다 똑같아요. 위기의 때에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또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품성이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다림을 넘어서서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또 사모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밤중에 도적이 이른 것 같이 예기치 않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그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복음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